자, 우리 민수기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로 10장에서 12장 세 장을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말씀만 그 부분들만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읽으시면서 이 소개 노트를 보시고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같이 참조하면서 말씀을 읽고 특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요절 말씀 민수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특별히 9장 말씀을 통해 불 기둥, 구름 기둥의 은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에 관련된 말씀들이 등장할 텐데요. 늘 기억하고 오늘 요절 말씀, 지난주 요절 말씀 꼭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은 이제 광야의 길로 드디어 시내산에서 지금 한 1년여쯤 딱 열흘 모자란 만 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년차 2월 20일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10장 1절로 10절까지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의 길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은나팔을 제작해라 하는 명령을 주시는 이야기가 10장 첫 단락 1절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은나팔을 왜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성경 보시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수는 2명을 세워라. 물론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팔의 개수는 2개, 2명이 불어야 되니까. 근데 나팔은 은나팔로 제작을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이 은나팔이 왜 중요해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의 길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주실까? 우선 이 은나팔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전달 방법, 수단으로 앞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소통하는, 의사소통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은나팔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은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광야를 지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 그들의 삶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은나팔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최종 목적은 뭘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내산을 출발 광야의 길로 진구를 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전체적인 지휘와 통솔을 이제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 나팔을 얼마 불면 뭘 불면 길을 스톱하고 또 몇 개를 불면 뭐 거기서 구름 기둥과 이제 불 기둥으로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의사소통의 도구, 왜냐하면 워낙 인구수가 많으니까 진이 크니까 이제 그런 도구로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소집할 때 몇 개를 울면 어디에 모여 뭐 이런 명령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10개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됐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의사소통의 수단이었구나. 진영 간, 진들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진영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이제 신호 체계를 위해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군대 사기 진작을 해서 막 나팔을 불고 힘을 내라고 이제 그렇게 북돋는 그런 도구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이 은나팔이 왜 중요한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도구가 바로 이 은나팔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지날 때 바로 그 은나팔이 울려 퍼지면 저거는 무슨 거를 하라는 명령이구나. 저것은 뭘 하라는 명령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통로로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앞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시내산을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이야기가 11절, 10장 11절로 2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시내산에 와서 정착하고 머무르고, 이 둘째 해란 말은 출애굽한 둘째 해랍니다. 그러니까 2년차, 출애굽 2년차, 둘째 달, 20날, 이런 의미입니다.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으니까 이제 출발해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2절로 이렇게 시내강에서 출발하여 식전들은 행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두 개를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시내산, 우리가 잘 아시죠? 시내산 제일 밑에 쪽에 여기 모세가 십계명을 발견해서 하는 이 시내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내산을 보시고 여기서 1년 열흘 머물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을 출발해서 이렇게 길을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바란 광야입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진을 쳤다. 바란 광야의 한 지역인 가데스 바나에서 진을 치기 위해서 길을 따는 데까지 3일이 걸렸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제 같은 지도입니다. 이게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무르고 이렇게 길을 떠나서 시내반도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바람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냐가 여기입니다. 가데스 바냐. 여기에서 진을 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무른 이후에 이제 길을 출발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최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이었죠. 그래서 무질서했죠. 뭐 훈련도 안 됐고 뭐 그런 무질서하게 그냥 떠나라고 하는가 보다 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 12지파 백성들만 거기에 길을 떠났는가? 이제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애굽에서 뭐 딴 종살이 하다가 딴 나라에 잡혀왔다거나 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이 그래 이참에 나도 좀 떠나보자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떠나온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질서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그들에게 큰 변화가 있었죠.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 살펴본 겁니다. 성막을 받았죠. 레위기 살펴봤죠. 이렇게 그 모든 과정, 율법을 받는 십계명을 받는 과정을 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구난방, 뭐 질서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그들이 이제 지파별로 진을 쳐서 진을 조직해서 군대 조직으로 편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무장이 되고 그리고 조직화가 되었다는 것. 그러면 질서가 잡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그 연단 1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길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그리고 군대를 진을 조직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들이 배운 것 한 가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그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출발이 이제 시내산 거기를 떠나는 겁니다.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목적지는 가데스 바냐, 바람 광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는 키로수로 240km 정도, 마일수로 한 150마일쯤 된다고 합니다. 거리가. 그를 3일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법궤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 성막에다 가장 중요한 그 안에 안치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고 은납발을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은납발의 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약속한 것을 보았고, 성막을 제작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를 그들이 만들었던 것,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완성했던 것, 그리고 그림 그린 것, 불기둥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의 광야의 길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그 은혜를 체험했던, 자,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 이제 길을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가서 앞으로 찾아보겠지만 전쟁도 치러야 되고 많은 고비도 넘겨야 되는, 장애물을 만나는 그런 출발선상에서 하나님 다 미리 훈련을 시키고 연단시키고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길을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애향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진을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내에서 출발한 후 3일 동안 걸려서 거기까지 150마일을 걸어서 거기까지 이제 진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2지파를 이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네 진을 구성하고 제일 앞서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앞서가고 진을 이제 1군, 2군, 3진, 4진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선두 그룹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 그룹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3일 거리를 그러니까 1대와 제일 다음에 따라오는 1대와 이 제사장 그룹이 법궤를 맨 제사장 그룹이 3일 거리를 두고 이렇게 길을 떠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대는 누가 오느냐? 유다 지파의 길을 앞세우고 스불론과 이사갈 세 지파가 한 1진이 되어서 제일 먼저 따라가는 거죠. 게르손과 무라리 다섯 제사장 가문 중에 레위 가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성막을 메고 이제 따라갑니다. 두 번째 2진은 누군가? 루벤 지파의 길을 세우고 거기에 시몬과 갓 지파가 함께 진을 형성해서 레위 지파 중 고앗 자손 성전 기구들을 메고 그 뒤에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제3진은 에브라임 지파의 길을 앞세우고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한 진을 형성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4대는 단 길을 앞세우고 단 지파의 길 앞세우고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함께 거기를 이제 뒤에 3대와 4대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나란히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설교노트에 제가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사진 한 장 보시면 바로 이것이 그 진행 행군 방향 이쪽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다 3일거리입니다. 1진하고 3일거리. 여기 그 다음에 성막을 여기 사이에 들고 2진 루벤 지파의 길을 들고 세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성물을 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겠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길을 앞세우고 이 세 지파가 그 다음에 마지막 단 지파의 길을 앞세우고 아셀 지파 납달리가 마지막에 따라가는 이것이 이제 진의 형성이었고 행진의 이제 순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의 29절로 32절까지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가? 호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의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안내해달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 처음에 거절하고 또 다시가 또 초청을 하니까 마지못해 이제 허락을 하고 길을 안내하게 된 인물이 호밥이다. 이런 인물이 있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33절로 36절까지 10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가? 광야의 길을 출발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물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장애물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그들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응답은 또 무엇인지 하는 것을 기록한 게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어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11장 1절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곧 이름을 다베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라고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이 악한 말로 이제 원망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들으셨다. 하나님이 징계했다. 뒤를 불러 태우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입술. 지금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다가 이제 길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온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인도하심을 약속했고, 하나님 언약 백성 삼아 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말씀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무엇인가? 조그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인가?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먼저 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원망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을 불러 태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뭐 때문에 불평불만했을까? 무슨 이유로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11장 4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하나님이 어떻게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12지파에 속하지 않았던 출애굽 때 같이 그냥 얼떨결에 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12지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따라왔다가 이제 거기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탐욕을 품음에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닌 원망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덩달아서 이스라엘 자손도 그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왔던 사람들이 원망했다면 그것을 그러면 안 돼라고 책망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했을 법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덩달아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4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냐? 여기에 불평불만의 원인이 뭡니까?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불평불만의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왜 그렇게 불평불만인가?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런데 고기를 못 먹는 것, 그것은 사실일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중요한 우리가 이 말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야,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 여기에 애굽에 있을 때, 그렇죠? 애굽 종살이긴 하지만 못 살 때이긴 하지만 어려울 때이긴 했지만 그러나 애굽에 살 때에는 이런 것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고기는 도대체 언제 먹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좋은 야채도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제 그런 거 먹어보느냐? 이제 이렇게 불만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애굽에 있을 때를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 출신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그런 불평과 불만을 듣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삶의 질에 있어서 애굽의 종살이 때 비록 노예 생활, 인간 대접 못 받는 뭐 그런 힘든 삶을 살긴 했지만 먹는 것은 그래도 그런 음식 문화의 그 질은 그때가 좋았다 하는 것을 그들은 회복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이방인들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어떻게 쫓아온 따라온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그것이 전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렇게 불평하게 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유 중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무엇일까? 3일길 아까 150마일을 가데스 바냐까지 3일길을 150마일을 행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겠죠. 쉬지 못하고 그래서 뭐 불평과 불만 그러니까 뭐 힘들고 진군해야 되니까 언제 뭐 가만히 진을 치고 뭐 먹을 수 있겠습니까? 대충 뭐 때웠겠죠. 네, 그러니까 고기도 못 먹고 맛있는 야채도 못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퍼져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불평 불만의 주동자는 누구였습니까? 섞여 사는 무리, 이방인들, 뭐 거기에 애굽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아니면 뭐 혼혈족 유대인들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나 아니면 당시에 오랫동안 뭐 거기서 몇백 년을 애굽에 종살이 했으니까 뭐 애굽의 원주민하고 혼혈해서 거기에 뭐 혼혈 이제 그 자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쫓아온 이방인들 합해서 우리는 그냥 핫비루 이렇게 표현합니다. 핫비루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들을 게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말로 게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 객, 이방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게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도 있고 객도 있고 이방인을 게르, 주로 이제 이방인을 아마 지칭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근데 원망은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아마 악한 말로 하나님의 부르짖으면서 저주하면서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불평불만의 내용은 과거 애굽의 종살이 시절에 먹었던 음식이 생각났어.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났어. 이런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만나를 매일같이 주심에도 만나 외에는 우리가 먹을 만한 고기가 없어 라고 사절은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어서 이것이 불평불만의 이유였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만나는 작고 둥글고 소리처럼 세밀한 그런 떡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떡 어떤 떡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떡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색깔은 하얀색이었다고 합니다. 밤에 이슬이 낼 때 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죠. 자, 그런 만나를 먹고 길을 강행군해서 힘이 없다. 우리가 힘이 다 사라졌다. 에너지가 없어. 이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것을 불평불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게 이제 지도자에게까지 전염이 됩니다. 11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3절에 내가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저들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14절에 책임이 심히 좋아요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지도자에게까지 그것이 전염이 돼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집단적인 원망이 점차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부정적인 확장의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 그 다음에는 공동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뭐 의심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되었겠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1장 16절로 30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서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의 책임을 분담시킬 거야. 그들과 그들에게도 내게 부었던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 하여금 내가 너에게 맡겼던 짐을 같이 공동으로 맡겨줄 거야. 공동 분담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고기 좀 먹을 수 있습니까? 뭐 만나만 먹으니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불평했던 것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18절에 기록되십니다. 11장 18절.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겁니다. 그 20절에 어떻게 들으시는가? 냄새도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다. 그것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메추라기, 뭐 새 종류겠죠? 그것을 뭐 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새라고 생각하고 고기 종류였다는 거죠. 고기를 못 먹었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라고 불평했으니까 뭐 어떤 고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설들이 뭐 분분하긴 한데 어쨌든 이 우리가 메추라기를 뭐 새 일종 뭐 그 비슷하게 뭐 어떤 분은 곤충이라고도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 내가 들어줄게, 내가 메추라기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나에 대한 불신앙인 동시에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째서 왜 애굽에서 나왔을까? 그 좋은 야채들, 그 좋은 고기 음식, 그것도 못 먹고 고생하려고 여기까지 따라왔는가? 왜 우리가 애굽을 나왔을까라고 원망하는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긴 하셨지만 그들의 불평과 불만한 내용 가운데 애굽 땅에 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불평, 그들의 원망,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심히 못마땅해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머물고 싶은, 그들이 더 좋아했던 그런 애굽의 그 종살이, 노예살이, 그때를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굉장히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또 응답하십니다.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이 보행자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모세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60만이나 인구를 물론 보행자가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성인만 포함해서 남자만 포함해서 60만 그러면 한 4배 해서 200만이 뭐 넘는 인구였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보행자가 60만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는 빼고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인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엄청난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신단 말입니까? 라고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야기를 21절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그런 불신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불신과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구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능력이 없단 말이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볼 거야. 내가 메추라기를 너에게 먹이는 것을 내가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마 진노 섞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그들이 불평과 불만했던 가장 근본적인 그들 내면 속에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영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미리암 사건이,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하는, 비방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아마 후처로 구스 여자를 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지도자 그룹 아닙니까? 아론 하면, 그리고 미리암 하면.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죠.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대화하니 우리는 그럴 자격 없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질투심, 그렇죠?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했던 모세,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었다. 모세와만 대화를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권한과 능력을 주었던 그런 직임을 맡겼던 그 모세에 대한 능력에 대한 질투,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프라가 죽은 후에 구스 여자를 후처를 이렇게 드렸는데, 구스는 에디오피아 지역을 뜻합니다.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이제 누나, 이렇게 누이죠. 그 다음에 뭐 아론 형이겠죠. 둘이서 작당을 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2장 4절 8절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나무라시죠? 그리고 이제 그 책망의 결과가 무엇인가? 12장 9절로 10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미리암이 한센병,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발 이제 아론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장 11절에 보면 아론이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제발 이 미리암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12장 13절에 하나님이여 그를 고쳐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14절에 보면 그래 내가 그냥 용서 못하겠고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면 나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처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처리를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자, 중요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 미리암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동생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지도자 그룹의 한 사람이었던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의 이들의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7일 동안 지금 진 밖에 있었다. 한마디로 행군을 할 수 없었다. 7일 동안 딜레이 됐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이야기죠. 한 사람의 잘못, 실수, 허물 때문에 7일 동안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했던 바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만큼 신앙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실수와 잘못, 바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12장 16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후에 어디에 진을 쳤는 것, 바란 광야에 이제 가데스바네에 진을 쳤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광야의 길을 시내산의 길을 출발해서 이제 3일 동안 강행군을 해서 이제 바란 광야에 있는 한 지역인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진을 치고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 가운데 그 가데스바네아의 길에서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39년이나 돌아가야만 했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요즘 말씀 나온 1장 2절로 3절 말씀 여러분 설교노트에 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요한은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요한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방인 그런 그러니까 같이 따랐던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 저렇게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나오미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 같이 한번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 시험, 시련, 고난을 만나 가로막히거나 순환을 당하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불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뒤따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음에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광야의 길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인도하는 길 안내자를 만나서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안내자 인도와 지침을 받고 살아야 할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 우리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 삶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온전한 길을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믿음의 능력으로 비방, 불평, 불만을 이겨내고 형제와 동역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사명의 삶에 겸손히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삶이 중요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모세가 그런 인물이었죠. 바로 불평불만했지만 자기를 비방했지만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중보를 하고 중보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동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길을 이렇게 인도해가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 우리 삶이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